이제 오늘 하시는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다 암송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다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유언.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이 다락방 강화 본문이에요.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예수님이 잡혀 죽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간곡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발 얘들아, 제발 두려워하지 마. 주님이 다른 어떤 술수와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면서,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사람을 수경케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의사들이 심장병 수술하면 살 확률이 훨씬 많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마지막이라 생각하니까, 이게 마지막 수술이 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사람을 그렇게 숙연하게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나 한테 편지를 쓰면서도 그랬고요.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으로 지금 하는 말씀이 뭐냐면,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죽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항상 있을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집에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있을 곳, 거할 처소를 맨션이라 표현하기도 하고요. 내가 집을 내가 마련하러 가는 것이야. 그리고 꼭 다시 올 거야. 그리고 너희를 데리고 다시 그곳으로 갈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훨씬 유익한 성령님을 보내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지금 계속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죽는다, 내 영광의 때가 왔다, 십자가로 계속 죽는다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자들이 그거 안 믿고 못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여러분, 역사가 요세푸스가 예루살렘 성 안에 100만 명이 넘게 있었다고 그랬어요. 작게 잡아도. 여러분, 100만 명이 함성을 지르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상상도 못해요. 군대에서 한 600명 정도 장정이 과음을 확 기르잖아요. 이 마음에 이게, 여러분, 이게 진짜 틀려요.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그 헬라 사람들이 여러분 성전에 돼지 피 뿌리고 돼지고기 먹게 하던 그 사람들을 무찌르고 죽이고 돌아왔던 이 마카비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을 때 했던 행동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지금 순례자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왕이라는 거야. 진짜 왕이다. 왕이 왔구나. 이제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됐구나. 여러분 보세요. 그런 모습을 제자들도 보았고 제자들도 그런 취급을 받았다고요. 한국에 여러분 대통령이 퇴임하면 대통령의 아들들과 여러분 대통령의 형 친척들이 동시에 구속이 되죠. 왜 그래요? 동생 대통령 이름 팔아가지고 다 부정부패해가지고 한국 사람이나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요. 내 가족이, 내 아는 사람이 누군가 유명하면 그 이름에 힘입어가지고 나도 유명해지려고 그러고 나도 힘있게 되는 거예요. 다 어깨에 힘을 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그 수도에서 왕이 되면 나는 장관도 하고 나는 부자도 되고 나는 어깨에 힘주면서 이제 평생을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겠구나. 제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내가 십자가에 죽고 아버지께로 간다고 얘기해도 제자들 안 들어요. 그 말 안 듣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께서 지금 죽기 얼마 전에 지금 이 최후의 만찬에서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내 영광의 때가 왔다. 내 십자가의 때가 왔다. 나는 너희를 떠날 것이고 너희는 지금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인정받던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여러분 막 무슨 산적같이 범죄자처럼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닙니다. 강남 출신이에요. 청담동 출신이라고요. 오늘날 치면은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똑똑한 사람인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겠다고 배신하고 지금 갔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리더이고 형님이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굉장히 동요합니다. 굉장히 두려워요. 예수님은 왕이 될 거라 했는데 예수님은 자꾸 떠난다 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팔아먹고 도망가죠. 그 형님 같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다 그러죠.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기 얼마 전의 상황이 이렇게 아주 어두웠다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4장에 오늘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오늘 1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근심을 해결하는 약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는 게 약이 아니라 근심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바로 근심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여러분 근심이라고 하는 이 출발, 근심이라고 하는 자체가 여러분 영적인 죄입니다. 죄로부터 출발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 근심이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면 근심하고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근심 제조 공장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다 그런 근심 걱정 제조 공장장이야. 다 공장장 박정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했잖아요.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적당한 기후를 주셔가지고 옷도 입지 않도록 해주셨고 동물을 잡아먹는 그런 사나운 짐승도 없고 독초도 없어요. 무엇이든지 마음껏 할 수 있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독립을 선언하잖아요. 내가 선악을 알 수 있다고 내가 독립을 선언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염려가 시작되는 출발입니다. 이때부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를 다 준비해야 하고 책임져야만 했어요. 스스로 땀을 흘려 일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가 안 와서 걱정합니다. 농사가 안 될까 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홍수가 날까 봐 걱정합니다. 물고기가 안 잡히면, 오늘도 사냥이 안 되면 또 며칠을 굶어야 되는데 이게 어떡하나. 이렇게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요 스스로 독립을 선언했지만 염려가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으로부터 이제 염려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아시죠? 가시밭에 여러분 떨어진 씨앗은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열매를 못 맺어요. 말씀이 떨어지는데 열매를 못 맺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도가 교회 다닙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설교도 듣고 말씀도 읽고 묵상을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자꾸 염려하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가 앞을 막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스스로를 독립하려 하는 영적인 죄악이고 범죄이며, 그래서 여러분이 염려와 근심을요 계속 방치하면 안 돼요. 허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도요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고 제 주위의 목사님도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위나 대장을 이렇게 내시경을 하면 용종이 발견되었는데 의사가 그걸 그대로 이렇게 떼내더라 하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저는 참고로 장이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여러분 내시경을 보면서 작은 용종 혹입니다. 혹. 그거를요 통보합니까? 지금 자고 있는데, 지금 그거 하고 있는데, 수면 마취하고 있는데 그 깨워 통보해요? 그거 보이면은 그냥 떼내버립니다. 어느 환자도 내 소중한 이 용종을, 혹을 마음대로 떼냈다고 수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작은 용종은 곧 뭐로 발전한다? 암 덩어리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건 의사가 바로 떼버리는 거예요. 염려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이런 작은 혹 같은 거예요. 놔두면 영적인 암 덩어리로 발전하기 때문에 허용하거나 놔두면 안 돼요. 염려가 생길 때마다 잘라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잘라야 돼요? 주님이 오늘 정확한 방법을 1절에 가르치잖아요. 근심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 예수님, 나를 믿으라. 이게 근심을 잘라낼 수 있는 답입니다. 한국에서 온 지 3주밖에 안 됐으니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얼마나 염려가 많겠어요. 그 어머니는 또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겠어요. 자매님, 그렇죠? 그거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고 사라지시는 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 계속 말씀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있을 그할 처소를 마련하러 가고 내가 처소를 마련해 놓으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그 처소로 갈 것이다. 그러니 얘들아,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거할 곳을 이렇게 마련하러 간다. 2절, 한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거할 곳, 거처,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곳을 얘기하고, 이 말 안에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함께 있는 이런 관계들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그 거할 곳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계속 강조를 해왔는데 지금 제자들이 지금 현실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우면요 눈이 가려워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내가 거할 곳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집으로 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근심은 오히려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이 내 집을 마련하시고 다시 나를 데리러 오시기 때문이고, 또 나를 데리고 그 처소로 가시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다음 시간에도 나와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동시에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그렇죠. 그 생명보험 그런 거 보내는 게 아니고, 노후보장 그게 아니고, 내가 떠나면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한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의 근심은, 예수님만 믿는다면 우리의 근심은 오히려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영원한 곳으로 가는 건 너희도 알고 있지? 그리고 너희가 그 길도 알지?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근데 그때 바로 우리의 영원한 친구 토마스, 여러분 토마스가 누군지 알죠? 기차 나오는 여러분 그런 토마스가 아니고, 여러분 도마가 토마스예요. 이 토마스가 우리의 영원한 친구죠. 참 솔직해요. 모르는 거를 모른다고 얘기해요.
참 솔직하게 자기는 두 가지를 다 모르겠다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도마의 이런 용기, 멋진 용기 때문에 생명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남겨진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겁니다. 어리석은 질문이죠. 우문입니다. 근데 주님이 현답으로 대답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엉뚱한 질문입니다. 주님이 계속 가르쳤는데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그 목적도 제가 주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로 가는 그 길도 주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도마가 대답을 하니까, 질문을 하니까 주님께서 대답을 해요. 그 대답의 내용이 여러분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그 하나님께로 가는 곳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들이 살 그 거처를 마련하시러 지금 가고 있고, 주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 The Way라는 거예요. 그 길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도가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이 바로 그 아버지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처입니다. 아버지 집이고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즉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는데 이번에는 또 우리의 친구 필립이 또 이렇게 8절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그러면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눈으로 내가 보기 전까지는 확인 못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도요, 좀 어리석은 질문인 것 같지만 부족한 저희들에게는 참 위로가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 좀 만지게 해달라. 우리가 많은 질문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참 문맥상 주님이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지만 이런 어리석은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이 지금 자기 두 눈으로 하나님을, 육신의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도, 그 심령의 부족한 부분도 메울 수 없으니 눈으로 좀 보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도 오랫동안, 여러분 3년 동안 밤낮으로 함께 먹고 마시고 설교를 듣고 기적을 보고 그렇게 많은 것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문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 이거 못 깨닫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보는 것이,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고 있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같다는 것을 지금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예수님이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지금까지 말씀해 오셨던 이 모든 게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일시된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주 한마디 한마디 아주 정교하게 모든 것을 다 계획해서 만들어내신 그런 말씀이고 메시지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나의 말을 듣는 것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참 어렵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말은요 저희들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 말은요 세상적인 지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말이 이해가 되어져요. 사실 빌립은 아마 이때만 해도 이 말을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분명히 성령을 받고 나서 이 말씀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시니까 예수님께서 연달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그 기적,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자세히 안내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도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해서 그 말이 아니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어떻게 딸 수 있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정한 수가성 여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녀를 구원하고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땡볕에 그 먼 길을 걸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가면 안 된다는 그 편견을 다 깨시고 주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찾아가서 그 부정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유독 자꾸 몸을 파는 창녀들과 손가락질 받는 왜 세리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합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창녀라고 더럽다고 사람 취급 안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행동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보여주는데 그런 행동들을 빌립아 너가 좀 보고 좀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의 그 진물나는 그런 부분들을 쓰다듬어 주시고 그 침을 이개어서 그 만든 반죽을 눈에 발라주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그렇게 여러분 흐느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권세에서 눌려있는 나사로를 보시고 예수님 우시잖아요. 예수님이 우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모든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빌립아 네가 그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내가 했던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여러분 배경 아시죠? 그 여러분 못 먹고 그 여러분 로마 식민지 사람들이잖아요. 뭐 도시락을 어떻게 싸다녀요 여러분. 요즘처럼 이런 시대 아닙니다. 도시락 못 싸다닙니다. 아무도 도시락 못 싸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하루 종일 따라다녀요. 굶으면서. 예수님께서 큰일 났다. 이러다가 돌아가다가 길에서 퍼져가지고 기절해 다 죽겠다. 그 목자의 간절한 심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풍족하게 먹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하나님의 마음들을 빌립아 네가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염려하지 말고 내가 떠나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믿으면 나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일, 복음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보다도 실제로 더 큰 일들을 했어요. 예수님께서의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들은 거의 팔레스타인에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한 사람들이 12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여러분 부활해서 찾아와서 만났던 사람들이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한 500여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물론 더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을 예루살렘, 유다와 그리고 소아시아와 유럽과 로마에 더 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으면 더 큰 일들을 행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14절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부터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게 무슨 알라딘의 여러분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리면 쿵 나와라 뚝딱 하면 모든 것이 된다는 그런 무당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내가 살고 먹기 위해서, 내가 많이 가지기 위해서 하는 내 이익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건요, 그 이름에 합당한 실체와 실상을 요구해요. 항상.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 하면요, 그 대통령에 합당한 그 실체와 실상, 정직, 투명성, 리더십, 이런 걸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머니에 합당한 이름을 가져야 자식으로부터 여러분 그 이름에 합당한 존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름은요, 그 이름에 합당한 실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무시당합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은 신실한 분, 참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실체는 신실하신 분이고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이름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행하여 줄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명예나 내 이익이나 내 사업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그 진실한, 신실한, 참된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이용하면서 엎드려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염려와 근심을 모두 다 내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믿으십시다. 그리고 그 염려가 내 마음에 오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허용하지 맙시다. 이번 한 주 동안도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